우리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이 다윗이 왕궁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고, 왕궁에서 수금탐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악령이 들 때마다 그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후반부 가운데 사울과 만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사울의 댐댐이가 나타나요. 사울의 댐댐이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우리의 생각과 댐댐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가서 사울에게 인사할 때에 그때 아버지는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아들에게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어서 나귀째 주었는지 나귀는 빼고 주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사울에게 보냈어요. 근데 사울이 언제 다윗을 봤다고 그 뒤에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언제 봤다고 무기 드는 자로 바로 삼습니까? 사울은 그러니까 가벼운 자가 되었어요. 권력의 정점에 서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할 때에는 그저 흡족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나쁜 행동을 해도 그냥 자기에게, 우리 사무엘의 예에서 보듯이 자기에게 잘하도록 그렇게 이 압박하고 그리고 붙잡는, 강압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윗은 무기 잡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음악 치료를 통해서 사울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그렇게 많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왜 그걸 아는가? 여러분, 뒤에 이제 골리앗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골리앗이 나오거든요. 나오고 나서 그 골리앗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전쟁터의 형들 찾아보라고 보내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가가지고 거기 골리앗이 나온 거 지금 가장 큰 뉴스니까, 사건이니까 그 얘기 듣고 이제 사울에게 가서 자기가 사울과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에게 얘기하는 그 가운데 사울이 못 알아봐요. 네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 가까이 있었고 마음을 얻었고, 그리고 큰 효과를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내가 잘났다거나 나를 높여달라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16장과 17장 사이에는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못 알아보겠죠. 아니면 사울이 영적으로 너무나 흐릿해져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조차도 잘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가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회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그 골리앗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사울 왕이 이제 자신감을 보여야 그 신하들도 자신감을 보이는 거죠. 물론 자신감을 보이기에는 너무나 큰 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왔으니까 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었던 그 가드, 이제 블레셋이 가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엘라 골짜기에 와서 거기에 진을 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남서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엘라 골짜기 그 위쪽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드로부터 소고까지의 거리는 한 13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3km를 이제 행군에 와서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민족이 지쳐 있는 그 가운데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엘라 골짜기를 이제 경계로 해서 그 위쪽에 약간 이제 산악 지역이거든요. 산악 지역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거기서 한번 딱 이제 골짜기에서
쑥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평지로 진행되는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민족들은 평지에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약간 경사진 산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제 전세가 유리한 이들은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이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름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나온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이 골리앗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가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규빗 한 뼘이 어느 정도인지 규빗이라고 얘기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규빗이 이제 원래 이제 단위가 요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이 길이가 한 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라는 게 다 사람마다 약간씩 달라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이제 사람들은 성경 학자들은 한 45cm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6을 곱하면 3m 70이 나옵니다. 3m 70인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거기다가 한 뼘이니까 한 뼘이 보통 우리 한 10cm 정도 되니까 3m 8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4m 정도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 중에서 사진 찍혀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 이제 로버트 워들로우라는 사람이 2m 72cm예요. 2m 72라고 해도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있으면 이제 명치 정도 와요. 그러니까 그 위로 가슴 부분하고 머리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그 사람도 굉장히 엄청나게 커 보이거든요. 거인 같아요. 이 워들로우라는 사람과 일반 사람들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 이건 뭐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되게 이상한 구도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2m 거의 3m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데 4m 정도 되니까 1m가 더 크니까 한 사람의 2배가 넘는 그런 키를 가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는 또 갑옷 자체가 굉장합니다. 5,000세겔이라 그래요. 1세겔은 한 11에서 12g 정도 되거든요. 그거 5,000 곱하면 한 57kg 정도 됩니다. 57kg 정도 되고 창을 이제 어깨 사이에 메었는데 창 날의 무게만 6,000세겔이라 그럽니다. 창 날만 7kg인 거예요. 거기다 창 대까지 하면 그게 10kg가 훌쩍 넘어가는 그런 이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제 그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니까 이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하체가 약점이잖아요. 거기에 놋 각반을 찼대요. 놋 각반이니까 거기도 이제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그런 보호 장구를 찬 것이죠. 이제 그리고 그 앞에 하체가 그에게 있어서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앞에 방패든 자가 앞서 행했다. 그러니까 거기를 막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체 부분을 막아주고 골리앗은 그러니까 큰 칼을 가지고 큰 키를 가지고 압도하고 그리고 하체는 막아주고 녹각반과 이제 무기든 자가 막아주고 그래서 전쟁에서 수도 없이 이겨내고 죽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지금 블레셋이 도박을 걸어오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도박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너희는 사울의 신복 아니냐? 너희 사울의 신복이니까 한 사람 택해서 나와라. 나도 한 사람이고 너희도 한 사람 데리고 나와서 싸워서 그래서 서로 대결해서 이기면 이기는 자가 주인이 되고 나머지는 종이 되도록 하자. 자기가 자신 있으니까 자기가 유리하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그 큰 키로 위압하고 압도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종 삼는 전쟁을 벌이자고 그렇게 대결을 벌이자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떠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또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거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당시의 군대는
이제 나라와 나라 자체가 신들의 신하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왕은 신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전쟁 가운데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신과 신의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배후의 다곤 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 형상을 알 수 없는 신과의 대결 가운데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여호와라는 신이 보잘것없으면 형상이 없냐 이렇게 생각하는 세계관 가운데서 자기의 신들의 모습에 우상 숭배에 머리 조아리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 신에게 축복을 구하던 그들이 이제 싸워내는 그 가운데서 군대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도 모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위압됩니다. 그 큰 덩치에 위압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면 대학교 가면 이제 전공을 배웁니다. 전공 1년, 2년, 3년, 4년 그거 배우고도 이게 잘 모르겠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학원 가고, 대학원도 가서 3년 공부해도 석사 과정일 뿐이지 박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공부해가지고 2년 박사 받는데 박사 2년 지나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논문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코스를 밟아서 그렇게 한 10년 정도는 공부해야 박사 받고, 박사 받아야 학계에서 그래도 이름 내밀 수 있는 학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가운데서도 논문 잘 써야 학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벽이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학계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의 그 초거대 기업 가운데서 맞물려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상황들, 그런 걸 보면 이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 녹록치 않구나, 너무 거대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한 개인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작아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위를 나도 갖고 싶지만 그 권위에 이르는 길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니까 세상의 기업이 대단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신앙의 근거지로 삼았던 교회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벗어나면서 사회를 접하면서 보게 되는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굴지의 기업이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무슨 일 일어나면 뭐해요? 굿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러, 기업의 오너가 우상 숭배하러 가고, 기업 오너의 사모님이 절간에 가가지고 두 손 모으고 그리고 합장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절지는데 쓰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취급도 안 하고 압박하고 탄압하고, 마치 노조를 이제 컨트롤하듯이 그렇게 신우회도 컨트롤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주눅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보니까 세상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되게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저명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또 기업의 중진들도 교회에 대해서 별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다윗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용감했다는 것이죠. 이런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떨었어요. 11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만 떤 게 아니라 사울도 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많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도, 백성들도 그 골리앗 앞에 그 몸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참지 못하여 용기를 내어서, 용기 내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용기 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게다가 이제 이 무용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를 위해서 준비한 것인지 몰랐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맡긴 목장 가운데서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이제 물맷돌과 지팡이와 막대기를 다루는 기술을 배워가면서 그는 이제 무용이 있는 자, 무력이 있는 자, 잘 싸우는 자로 성장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 오셨어요. 우리를 자라게 하셨어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시련인 것 같고 아픔인 것 같고 눈물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련과 아픔과 눈물, 그 시련과 아픔과 눈물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내게 이루신 일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선택의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자리 가운데 서 있냐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던 또는 역사 가운데 있었던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을 부여잡고 계속 눈물을 흘릴 자리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해를 당했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승리와 인내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을 더 기억할 것인지 가운데서 선택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둘 다 잃어버릴 수 없어요. 둘 다 잃어버릴 수 없는 기억의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극의, 눈물의, 아픔의, 괴로움의 이 아픔을 기억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승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받은 복을 세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기로가 걸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걸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온 몸은 갑옷으로 다 칭칭 감겨 있습니다. 그 앞에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늦게 칼이 도달하는 하체 부분에서는 방패를 든 자가, 무기 든 자가 보호하고 있고 놋 각반이 있습니다. 그가 내려치는 칼로 다윗이 맞으면 아마 자신의 몸이 산산조각이 날 거라는 것을 다윗 스스로가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붙들고 결국은 나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순간순간 여러 모양의 골리앗이 나타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날개를 펼치는데 두려움의 요인으로 우리 삶에 등장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토부셨어요. 나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없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이전에도 아버지가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아버지께서 인정하지 않는 아들에 불과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가슴이 저려오고 아프고 힘들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세워갔던 것이죠.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언제는 사랑이라고 하고 언제는 인애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이라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이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력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큰 거인 앞에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여러 가지 두려움의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두려움의 요인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을 없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명받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고 아직 데려감을 당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와라, 같이 살자, 그러고 여러분 부를 것이지만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분별하고 사명을 준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다윗의 이 시대처럼 우리가 전쟁할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의 자리에 서기보다 영적 전쟁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령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합니까? 그러면 가정 복음화를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골리앗처럼 너무나 크고 거대하고 쓰러질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골리앗이 쓰러지리라고 내가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작은 자 하나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구변을 가지고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굳건하게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행동하면 반드시 사명이 완수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복음화, 친구복음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제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복음화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직업도 사명입니다.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보케이션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보컬이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보컬은 목소리예요. 목소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직업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을 다시 재선택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루어가기에 너무나 큰 장애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리고 출현해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용기 내시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며 돌파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은 분명히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컸고 너무나 완벽하게 갑옷으로 칭칭 감았고 큰 창을 가지고 있었고 칼도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면 골짜기에 메아리가 쳐서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두려움의 요소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골리앗을 쳐낸 다윗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아버지 애쓰고 힘쓰며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이 함께하는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용기가 있고 구변이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실력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